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그리고 12강sol이가 남았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다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슬픔이 있고 우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실은 좀 쉬려고 가신 거예요. 쉬려고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 마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말씀이 길어졌어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빨리 보내지 않으면 오늘 저녁도 못 먹이고 어둠 가운데 이 사람들 배고프 허기진 몸으로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여긴 빈돌이고 저녁인데 빨리 보내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떼어서 주라 그럽니다. 근데 신약이 주는데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주는데 남자만 5,000명, 보통은 우리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이 회중을 추산하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남아서 12강sol이나 거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저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지난 주간부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귀신 쫓는데 귀신을 쫓아서 낫다. 나음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신적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 포커스는 5,000명이 먹고 12강sol을 가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오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목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빈들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환경이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도 저녁 때라는 거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의 환경이 정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그 환경을 지금 저는 빈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빈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뭐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또 인생의 나이도 좀 들어가고,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갖춰진 것이 거의 없어서 아마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남은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것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것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뭐 나이 50, 60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30대, 40대 주부들이 굉장히 마음의 허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당연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에게 쏟아줘야 할 관심과 사랑과 여러 가지 배려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베풀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가슴앓이 하면서 마음이 슬픔과 소름들이 가득해서 그렇게 쌓이면서 마음속에 작은 분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분노 공화국입니다.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어떤 가만 안 두겠다는 어떤 폭발 직전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조금만 터치하고 뭔가 누가 앞에서 차만 앞에 가도 못 견디는 이런 조급함과 분노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도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애새끼들도 말 좀 잘 듣면 좋겠는데 요놈의 새끼들 또 이게 속을 파글파글거리고 기대한 만큼 뭔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열심히 다 해기만 해도 좋겠는데 열심도 없고, 뭔가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것이 사실 요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 지금 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빈들에 어떻게 내 마음의 빈들에 내게 생명의 담비 같은 사랑과 삶의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내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굉장한 기적은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없는 사람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은 소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이게 아멘은 안 하세요? 뭐 돈이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위해서 무슨 눈송이 뿌리듯이 뿌리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의 변화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상관없이 내 삶에 살아갈 용기가 있고 내 스스로 행복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내 인생에 너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넌 나한테 관심 없지만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너도 나와 같은 상처받은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연민이 생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겼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 빈들의 기적이 어떻게 생깁니까? 공감에서 생기는 겁니다. 공감, 임파티라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회중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뭘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회중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보면 어디든지 푸르고 초목이 가득하고 뭡니까, 물이 가득한 산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데나 내놔도 하루 종일 놔도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죠. 시내가 있죠. 물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집트 그 시내산에, 이집트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밤중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밤중에 갈만해요. 밤중에 가야지 한낮에 못 올라가요.
밤중에 올라가서 햇살이 딱 오르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벌거벗은 광야예요. 저는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모세를 데려가서 율법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3000년 전에도 다 뭐예요? 거기에는 지금처럼 벌거벗은 광야입니다. 그럼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봄 다르지요, 여름 다르지요, 가을 다르지요, 겨울 다르지요. 우리의 산천은 계절마다 변화요. 이런 산천을 보고 우리가 있으면 느낌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항무지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들에게는 양이라는 것은요 주인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목자는, 모든 짐승은 집으로 돌아올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양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본능이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풀을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먹을 것도 못 찾아요. 그런가 하면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정말 안쓰러움이 가득한,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쓰러운 거예요. 가슴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회중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 있고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좋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일반 회중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달프고 버겁고 정말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한번에 마음이 뭐 했다고요? 짠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서 그들에게 공감이 되니까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저것들 불쌍히 여겼어요. 그거 안쓰러워요. 저것들이 제가 오늘 가면 또 하룻밤 꼬르륵꼬르륵 소리는 배를 움켜잡고 잠을 잘, 그 백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짠해지셨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짠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야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런 분이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슬픔과 외로움, 마음의 상처,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들, 좌절감, 절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영혼 곁에 서서 짠한 마음으로 안쓰러워하고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해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해서 위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모르신다, 모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모르신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흐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살피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슬픔은 아무도 몰라,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빈들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에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정도의 양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주님 손에 의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가득히 남았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빈들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 일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요, 주님이 돈을 없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돈 벌어가고 오라신 분이 아니오시다.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면 저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없는 것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돈 벌어와서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뭘 잡았어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던 그 목자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가 가갖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40년 동안 손때 묻은 그 작은 손에 익어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가르치는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 물이 내게 하시고 다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사르밧이 유대 땅이 아니라 사르밧을 가라고 했을까? 그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브라는 겁니다. 사르밧의 가브인데 그가 엘리야가 가는 길에 어떤 작은 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떡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나에겐 떡이 없고 지금 이 나무를 주워다가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 한 움큼과 뭡니까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마지막 음식을 해서 나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손에 들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왔을 때 엘리야가 그걸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통과 가루통과 기름의 병에 기름이 다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실 때에 너 공부 많이 하고 내게 와라.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 돈 많이 벌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 써주마.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들어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돈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덜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서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빈들같고 저녁때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뭐 돈 있어야 하죠. 뭐 어쩌고. 돈 있어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 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안수 집사님 한 분에게 아니 왜 집사님이 오늘 장로 청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저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없어요. 그게 보니까 뭐 11조 해야 된다고 돼 있대요. 그래요?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교인이 가장 기본 의무 아니요. 근데 저도 사업 잘 될 때는 열심히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려워갖고 내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무명으로 냅니다. 그래서 저 장부에 보면 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원서를 못 냈다는 거예요. 저 뭐라 그랬겠어요? 응? 당신이 인생을 그래갖고는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열리기 틀렸다.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평생 가도 네 인생 거기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말로 했어요. 이건 아까 그런 속으로 생각했고요.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낳으실 때는 그냥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창피할 정도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작은 대로 당신의 이름을 써서 11조를 드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애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내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깨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존심, 돈 많이 내면 거들먹거리고 없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만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길이 안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못 내십니까? 왜 못 내십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낮추시려고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그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데서도 11조를 드리십시오. 단돈 100원밖에 안 되면 100원이라도 11조를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고 하는 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돈 5,0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5,000원이라도 선교비를 내고 구제비를 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복이 진행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비를 내고 구제비를 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 거기에서부터 선교비를 내시고 구제비를 내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때에 그게 빈들 같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희망이 없는 저녁 때와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빈들에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뭡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선행적으로 감사가 먼저입니다. 결과로 통해서 감사가 아니올시다. 병이 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병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의 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 지금은 전 시골 가도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골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마당의 한편에 이제 부엌에서 나가면 바로 가까운 곳에 수도가 있었어요. 수도 알죠? 펌프가 있었는데 이 펌프라는 것이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쭉 빠졌다가 또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넣고 퍽퍽퍽퍽 쏘면 그게 물이 쫙 딸려 올라와 갖고 물을 쓰잖아요. 여러분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 넣는 거 그게 뭐냐? 우리나라 말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어있는 수도관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를 하면 저 밑바닥에 있던 물이 딸려 올라와서 우리가 썰고도 남을 물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중물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내 펌프에 가득히 바짝 말라있던 내 펌프에, 비어있던 내 펌프에 그 감사를 통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솟구쳐서 그 펌프 가득히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갖고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의 문을 열고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언제나 뭐가 먼저 붙느냐면 감사가 붙었던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빈들이고 저녁때 같은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갖다 주고 새로운 축복의 길목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거고 그 환경이 도리어 내 인생의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불평을 시작하면 좋은 환경들이 도리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개인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옆에도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운 중에 가장 좋은 기운이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입을 이만큼 쭉 내려가면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눈이 올라가고 입이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는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해피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들의 입이 나온 여자가 이쁜 여자 봤습니까? 그냥 못생겨도요, 쌩글쌩글 웃기만 잘해도 호감이 가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 모두가 미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타고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 성형해서 잘 바꾸면 애 새끼 보면 아는 거예요.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애가 엄마는 예쁜데 애가 너무 못생겨. 다 성형한 거 다 뜯어 대수술을 한 겁니다. 집수리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도 뭐 알아볼 줄 몰라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기운이 행복한 기운이 가득 차고 내가 감사하면은요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건강의 적이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분나고 공격적이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러고 있는 동안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마른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초라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의 빈들과 저녁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하정노님이 저 오후에 찾아오셔서 지금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군산에서 오셨는데 군산 거기에 부안에 가면 새만금 그게 모래를 채취해서 이쪽으로 안으로 붓는 그 배에 기름을 넣는데 하루에 2차씩 매번 넣는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 연세에
그런 사업을 쭉 해온 것도 아니고 봉급쟁이 하다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 은혜 아닙니까? 배 아프세요? 뭐 배 아프세요? 장로님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저는 배가 안 아파요. 너무 행복해요. 해피해요. 그래서 자꾸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저녁 때라고 안 된다고 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60은요, 아직 시작하는데 늦지 않습니다. 아멘. 응? 시작하는데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계세요? 사랑을 시작하세요. 뭘 그렇게 혼자 삽니까? 사랑을 시작하시라고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60이면 몸 관리, 건강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도 수년, 10여 년 동안 충분히 일하고도 남습니다. 왜 여기 남자들은 아멘 안 해요? 아멘 해봐요. 아주들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꾸 내 스스로를 빈들이고 저녁 때다, 그래서 자꾸 잠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보고 저녁 때 같은 사람이, 해질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라도 나는 아직도 한낮이야, 걱정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가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됩니다. 손 놓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건강관리만 잘하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매일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가르치고 건강해서 체력이 보완돼서 지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녁 때 빈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모르신 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하신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작은 것이라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리떡 같은 나이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 돈이 없다고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해피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입을 열어서 뭐 하다고요? 감사.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는 연습이고 선택입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선택이고 연습이다.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집사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해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 행복하시죠?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주님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늘 혼자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아니다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 쓰라린 가슴에 손을 얹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에게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내 고통을 아버지 공감하며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주님, 그 주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가 작은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내 작은 것을 드려 쓰임을 받기를 열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내 인생이 빈들 같고 저녁때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항상 깨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지난날 지금 내 인생의 미래에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